우리는 국제 집회에서 9번째 메시지를 전합니다. 장로와 집사가 되는 자격,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성경 구절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서부터 13절. 우리는 왜 바울이 이러한 말씀을 전할 필요가 있었냐에 대해서 그 이유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이러한 말씀을 전할 적에 디모데에게 이러한 말씀으로써 장로들을 세우고 교회에서 집사들을 세울 적에 그가 알아야 될 각 사람의 그 직분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하며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우리는 위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을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서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의 역할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는 신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 생활에서 우리 모두가 역할을 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치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울이 이러한 글을 쓰게 된 배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도행전 14장 21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와 안디옥으로 돌아갔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명했을 적에 그들은 나갔습니다. 그들은 먼저 갈라디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먼저 그들은 안디옥으로 갔고, 그 다음에 이고니움, 그리고 그 다음에 데비, 안디옥, 이고니움, 그리고 더베. 그들이 복음을 전한 다음에 많은 이들이 주님을 믿었고, 바울은 돌아올 적에 같은 그 여행, 첫 번째 그 여행에서 돌아올 적에 각 도시에서 장로들을 임명했습니다. 23절,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한 다음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바울이 일으킨 그러한 그 장로들, 그 여행 때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은 모두 다 교회에서 초신자들이었습니다.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들이 교회 장로들이 된 것입니다. 아무런 체험도 없었고 생명의 체험이 많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이런 역할에 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기로는 생명 가운데 많이 성장한 상태에서 자녀가 되고 아직도 육적인 면들이 있고 이런 것이 많은 문제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특히 바울 사도에게. 장로들을 세우고 그들이 주님을 믿은 다음에 장로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디모데전서 3장에서 그러한 글을 쓰게 된 이유였을 것입니다. 어떠한 원칙, 장로와 집사를 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그러한 원칙들. 우리가 다시금 디모데전서로 돌아와서 (3장) 여기서 3장은 디모데전서 말씀 가운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쓸 적에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디모 1장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내가 마게도냐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디모데와 에베소에 함께 있었었고 그러나 바울은 마게도냐로 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디모데를 놔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명하기를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바울이 가르친 교회에게 준 교훈과 말씀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4절에서는 좀 더 전진해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합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한 장로, 교회 안에 그 장로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봅니다. 이러한 장로들, 교회 안에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는 한 장로가 아니라 적어도 2-3명의 이상의 장로들. 장로들이 에베소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다른 가르침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한 그런 가르침과 매우 다른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의 말씀은 항상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그림을 기억하는데 그러한 트럭, 그것은 말씀으로 예표가 되고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그 객관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옵니다. 이 트럭은 하나의 교통수단으로서 이 말씀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이 우리 영에까지 들어옵니다. 그럴 적에 우리 안에 반응이 생기고 말씀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그럴 적에 우리 안에 주관적인 믿음이 우리 안에 산출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에서 벗어날 적에 당신은 다른 가르침을 듣기 시작하고 그럴 적에 이런 과정으로부터 벗어나며 완전히 잃어버린 바 될 것이며 그럴 적에 교회 안에 문을 열고 큰 문을 열고 다른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끔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경륜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장로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것이 바로 장로들의 역할입니다. 다른 가르침뿐만 아니라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런 신화는 S형제 유대인들의 신화 그리고 끝없는 족보. 우리 집회 가운데서 끝없는 족보를 말한다면은 이런 것을 변론하며 이거는 정말 그런 것을 변론하고 신화를 얘기를 하고 그런 것은 많은 경우에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장로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 안에서.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 것이 바로 장로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그 전에 어떤 것을 말하기를 원하는데 지금 이러한 것이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새로운 교회가 아니었고 이미 시간이 지났습니다. 바울이 그 교회를 세웠고 그들 그룹은 세례요한의 세례밖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세례도 몰랐던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가서 그들을 도왔고 그들이 성령을 받았고 그로부터 정상적인 교회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으로 가서 20장 매우 흥미로운 것은 바울이 그가 여행을 할 적에 세 번째 여행 때 예루살렘에 그는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20장 10절에 예루살렘 가기 전에 밀레도를 거쳤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했습니다. 밀레도는 에베소에서 매우 가까웠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나옵니다. 왜 에베소까지 가지 않았죠? 가까웠는데 밀레도에 거기서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밀레도로 오라고 거기서 만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에서 장로들의 행함이 합당치 않았다는 느낌이 있어서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 말하되 오매 저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니. 여기 아시아에 들어갔습니다. 바울이 디모데 후서 1장에서 1장 12절 온 아시아가 나를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들어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한 것을 너희가 아노니 그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에서나 각집에서나 꺼림없이 너희에서 전하여 가르치며 바울은 실제로 그들을 열심으로 도왔던 것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는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왜 바로 이런 방식으로 말하죠? 뭔가 강한 참으로 무거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내 얼굴 다시 못 볼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향하여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그게 어떤 이유가 있겠죠. 무엇인가? 뭔가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거기 에베소 장로들의 그 상황이 그들을 세웠었는데, 장로로 임명했었는데, 그 당시에 벌써 무엇인가 뭔가 신화와 끝없는 족보와 이런 것이 이미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27절에서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에게 전하였음이니라. 바울은 참으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헌신했고 희생했고 온 삶을 드린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의 여기에 대해서 분명했을 것입니다. 에베소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근교에 아시아의 7교회들이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그런 7교회가 나오죠. 28절을 볼 적에 이 구절은 너무나도 좋은 구절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온 양떼, 에베소 교회 양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누가 장로를 감독자를 삼죠? 성령이 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서 거기 장로를 세우는 것을 말하지만은 바로 장로를 세우는 것은 성령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뭘 위해서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양을 치는 것입니다. 그의 피로 사신 교회를 장로들을 삼은 것은 교회를 치는 것입니다. 양을 치는 것입니다. 나는 다시 한번 이것을 강조하는데 하나님의 교회, 바로 그의 피로 사신 교회. 누구죠?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피로써 교회를 사셨습니다. 신약에서 우리 하나님이 피를 흘렸다는 유일한 구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그리고 29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서 들어와서 이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흉악한 이리가 들어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거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이어서 바울은 그가 얼마 동안 오랫동안 에베소에 머물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바울이 이렇게 오랫동안 다른 교회에서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에베소에서는 3년 동안 있었습니다.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은 얼마나 그 형제들을 사랑했는지.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을 있게 하시니라. 33절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어저께 베드로 형제님이 바울의 개인에 대해서 교통했습니다. 그는 이것은 매우 귀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분입니다. 어느 누구도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는 것.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당하여
그는 일할 뿐만 아니라 손으로 일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또 다른 동양자들의 필요를 위해서 그가 손으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범사에 너에게 모범을 보였노니 또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에베소 교회가 부유한 교회였지만은 그들은 참으로 이렇게 뭔가 구두쇠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필요를 돕는 형제들은 가난했던 빌립보 형제들이 물질을 보냈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장로들의 역할, 에베소 교회에 있는 역할에 대해서 교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디모데전서 3장에서 말합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갔었고 거기서 2년 동안 감금돼 있었고 그 다음에 노임을 받았을 적에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그때 마게도를 가면서 에베소에 디모데를 두었습니다. 첫 번째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은 여기 사도행전 20장에 이런 말씀이 강하게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그 후에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에베소 교회는 변하지 않고 도리어도 다른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더 악하게 되었습니다. 끝없는 족보와 신화와 이러한 것들이 교회의 상태가 왜 이럽니까? 이게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이 있지만은 그 내용을 볼 적에 완전히 빗나간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얼마나 참으로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장로들의 역할이 중요한가. 장로들이 참으로 가까이 사도들의 가르침과 하나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나의 핵심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주 예수여. 여기서 우리가 봅니다. 마치 디모데전서 3장에서 바울은 장로들을 세울 적에 그러나 그것을 말할 적에 에베소 교회는 이미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후에 볼 수 있는 것처럼 요한이 계시록을 쓸 적에 2장 3장에서 7교회가 나옵니다. 계시록의 7교회,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아시아에 있는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항상 첫째 일적에 항상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에 본이 될 필요가 있었는데 따라오는 모든 교회에 본이 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쫓아오는 나머지 6교회, 에베소 교회는 매우 중요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그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저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바울이 그들에게 사도였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의 그 사역을 중요시 여겼고 이제 하나님 성령으로서 하나님 스스로 이제 에베소에게 편지를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요구하십니다. 원하십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1장 12절에서 온 아시아가 나를 저버렸노라. 온 아시아가 누구입니까? 적어도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이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 이러한 객관적인 믿음이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관적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리의 말씀,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모든 실제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며 하나님의 실제가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실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교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장로들이 이런 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이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런 말씀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형제들에게 이런 것을 교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큰 공과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장로들이 바울이 교회를 그들에게 맡길 적에 한 도시에서 장로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위임할 적에, 그리고 사도는 다른 곳으로 갑니다. 거기서 누가 교회를 돌보죠? 장로들인 것입니다. 장로들은 교회들을 돌보며 교회 그 행정과 교회 그 금전을 특별히 영적이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가 참으로 교회는 독립적으로 경제적으로 행정하는 데 있어서 그들은 결정할 수 있고 땅을 사고 안 사고 집회장소를 위해서 그리고 많은 일을 결정하며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룹의 그 형제들, 교회의 그 독립성을 너무 주장하면서 지방교회, 그것은 독립적이다. 우리는 사도들과 연결할 필요가 없고 사역과 관계가 없다. 그러나 이것은 틀린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우리가 봅니다. 교회들 간의 교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방 교회가 독립적입니다. 그 경영을 하고, 그러나 교회들의 교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들이 주관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이미 말한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열린 교회요. 바울에게 마음이 하나가 됐고 열려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골로새서 4장 16절. 이 편지를 너에게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에서도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여기서 볼 적에 이것이 바로 교회들의 교통인 것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한 도시에 보낼 적에 그 같은 편지가 다른 교회들이 같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이 또한 그 첫 번째 교회의 그런 말씀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교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어떤 교회도 고립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교회도 이러한 교회들과의 교통 가운데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더 계시록을 통해서 분명해지는데, 계시록 2장 7교회를 말할 적에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여기서 많은 구절들이 예를 들어서 2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은 7번이나 반복해서 7교회들에게 똑같은 동일한 말씀을 얘기합니다. 11절, 17절, 29절, 3장 13절, 그리고 3장 22절, 이러한 모든 구절들, 3장 6절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예수여, 이번 특별 집회가 바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참으로 우리는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역할은, 의무는 듣는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 의무가 있습니다. 성령은 사도들을 사용해서 선지자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이런 말씀들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이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한다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면을 다룬 다음에 이것은 우리에게 이제 분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은,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과 연결되지 않는 것. 사도들의 가르침은 건강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옵니다. 당신이 이러한 생명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신은 더욱더 건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됩니다. 이러한 생명은 바로 건강이요. 생명이 많으면 많을수록 건강합니다. 이러한 말씀이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비될 적에, 공급될 적에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연속합시다. 지속적으로. 이제 우리는 좀 더 후에 디모데 전서 3장을 대하고 그 전에 이제 우리는 베드로전서 5장 1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언함으로 하며 어려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장로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들입니다. 여기 그 증인이라는 말의 뜻은 순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고난을 받을 준비가 됐다면, 받기를 자원한다면 또한 영광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준비된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타날 장로인 그 형제들은 교회에서 열심히 수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선지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며 우리에게 교회의 양식이 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고난을 당하고 할 적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생명이 자랍니다. 생명이 자라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영을 얻게 될 것입니까? 우리는 생명이 자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많은 것들 가운데 맡기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3절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어드레 베드로 형제께서 본에 대한 것을 교통했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본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묘한 본입니까? 여기서도 장로들이 양무리의 본인 것입니다. 명령하며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맡긴 자에게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가 된 다음에 나는 이제 내가 최고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꾸로 도리어 양무리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날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교회 생활에서 당신이 장로로서 교회를 잘 목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쪽에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다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고린도 전서 3장 디모데 전서 3장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사모하면 감독은 장로입니다. 이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직분을 얻으려 하면 그것은 갈망인 것입니다. 원함입니다.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야망이 없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추구함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감독의 직분을 사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 전진하며 디모데전서 4장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 우리는 수동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추구하며 교회 생활 가운데 모든 것에 열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전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사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내가 원한다. 그거 추구한다. 나는 교회 장로가 되길 원한다. 그렇다면은 그걸 사모하며 있는 상태로부터 생명이 자라고 씨앗비를 가고 온전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추구함인 것입니다. 이것은 야망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분명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부유한 것입니다. 이것은 위치가 아니라 장로가 되는 것이 위치 때문에 장로가 되려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싸우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것을 우리 모두가 사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모두가 무엇인가를 사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가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너무나도 귀한 구절인 것입니다. 2절에서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어떠한 책망할 것이 없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절제한다는 것은 균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신하며 우리 가운데 많은 이들이 짧습니다. 쉽게 화를 잘 냅니다. 여기서 근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제하며 근신하며 장로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담하며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주관하며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우리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집을 열어서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을 받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보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형제들을 받을 필요가 있고 그러다가 갑자기 천사를 영접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닫지 마십시오. 집을 닫지 말고
우리가 형제들을 대접하는 것을 받는 것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장로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 장로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침대만 제공하고 자기 할 뿐만 아니라 음식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집에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영접할 필요가 있습니다. 냉장고도 열게끔 하며 자유롭게 냉장고에 있는 것을 먹고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도록 그가 할 적에는 그들에게 헌금까지 하는 것입니다. 예수여. 그리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것은 집사를 말할 적에 8절하고 좀 다릅니다.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집사들에게는 약간 허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로들에게는 아닙니다. 그 술을 즐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포도주는 세상 포도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말짱한 정신을 빼앗습니다. 그런 상태로 어떻게 교회를 인도하죠? 형제들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장로들이 아주 건전한 정신을, 깨끗한 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히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포도주를 마시는 대신에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에베소 5장 18절이 말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나시린의 원칙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누가 하나님을 섬기기 원한다면은 아론의 그 집안도 아니요, 제장의 직분도 아니요,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문이 닫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 옆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섬기기 원한다면은 그것은 그 제장 직분의 그 자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나시린이 되기 위해서는 그 포도를 먹어서는 안 되며, 포도에서 나오는 산물을 먹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포도 반 밑에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엄격합니까? 이것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장로들로서 우리는 세상의 기쁨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오로지 주님으로부터 올 뿐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기쁨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기쁨은 매우 빨리 지나갑니다. 빨리 지나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쁨은 머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고입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그리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누가 당신을 찾을 적에, 당신과 말할 적에 당신은 아주 관용하게 그러하여금 말하게끔 놔두십시오. 그가 말하기를 원하는 것을 들으십시오. 말할 적에 우리가 먼저 말하지 말고 그러하여금 말하게끔 다 말하게끔, 그런 다음에 무엇인가 말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아주 평강 가운데에서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바울의 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돈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그가 스스로 일하며, 그가 어떠한 그 돈에 대한 욕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스스로 일하여 돈을 받아서 다른 이들을 공급했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려 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버리. 이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되새김질합니다. 6절 5절에서 아직도 4절 5절에서
애청자님은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부모에 대해서 말하며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며 어떻게 집안을 다스리는가. 여기서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 집도 다스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두 부모들은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 이것을 잘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6절에서 서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이것은 사도행전 14장에서 첫 번째 장로들을 세웠을 적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입교한 자 얼마 되지 않은 자였습니다. 그들이 교만해지고 그런 새로운 그 장로들이, 어린 장로들이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마귀의 그 정죄함에 떨어집니다. 마귀가 교만 때문에 정죄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교만하다면은 당신 또한 그러한 똑같은 그 마귀에게 주어졌던 정죄와 같은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매우 셉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여기서 새로운 장로들은 생명 가운데 자랄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나 장로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도시에서 교회가 세워질 적에 형제들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어떤 이들이 더욱더 무리익은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이 다른 이보다 먼저 자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명이 더욱더 자란 자들, 더 무리익은 자들, 그 다른 교회에서 더 자란 자들이 장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도시의 장로가 다른 도시로 옮겨갈 적에 거기서 장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생명의 성장 수준에 따라서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 우리는 생명의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추구하고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형제들과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어떠한 상황이 올 적에 우리는 주님 앞에 가져가서 기도하며 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해결책을 가져오도록 이렇게 우리가 체험을 할 적에 다른 형제를 도울 수 있고 같은 문제에 떨어질 적에 그런 일을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런 입기한 자로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장로들은 좋은 밖에서 간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밖에서부터 좋은 간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장로가 모든 밖에서 빚을 만져줬다면은 근데 장로입니다. 어떤 이들이 와서 제가 장로야. 모든 사람에게 빚졌는데 나도 빚졌는데 내가 가서 그 돈을 달라 그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삶에서 우리가 빚을 지지 맙시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가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러한 욕심을 가질 적에 우리가 이러한 간증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8절부터는 집사대에서 말합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아주 일구이원하지 아니하고 한 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뱀도 혀가 있습니다. 둘로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끝이 둘입니다. 일구이원. 두 가지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입니다. 그는
당신에게 와서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와를 이런 식으로 속였습니다. 그래서 집사들은 일구이혼을 하지 아니하고 예, 아니요, 아니요. 그걸 넘어가는 것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내가 말했습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베드로 형제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그 탐하는 것, 이익을 탐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베타서로니가 간 그 형제 이름이 뭐죠? 크레센치. 세상을 사랑하여 데마. 그레스게. 데마가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거기에 귀부인들도 있었고 뭔가 물질을 많이 가진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갔을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참으로 배기 싫은 참으로 악한 것입니다. 9절에서 모든 여태까지는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9절에서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하지. 이것이 핵심적인 것입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전에 모든 면들을 장로와 집사되는데 흠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안 가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밀이 함께 있을 적에 다현대님이 어떤 크리스천 그룹 빠라가에 방문했습니다. 1988년입니다. 그들이 우리가 와츠만이 노선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를 알기로 원했던 것입니다. 다현대님은 주소만 준다면 아무데나 갔습니다. 다현대님 그곳에 갔습니다. 거기서 강하게 말씀했습니다. 파라가이 사람들 그들은 자유그룹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고 집회는 완전히 노래 부르는 집회입니다. 목사가 노래 부르고 부목사도 노래 부르고 그리고 거기에 뭐 사도 모두가 다 말씀은 하나도 없고 찬송만 부릅니다. 그들은 교만이 충만합니다. 영적으로 교만합니다. 너희들은 아르헨틴들을 이곳에 보내서 우리 가운데 장로를 세우려고 그런다. 그래서 어쨌든 그 지나간 얘기고 그러나 어쨌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교만하게 우리를 비판했습니다. 다양자님이 그때 말씀을 열고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장로들이냐? 우리는 여기들 장로들이고 그때 다양자님이 이 구절을 갖고 봐라 여기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진데 바울이 이거는 집사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집사가 여기서 믿음의 비밀을 지킨 자야 되는데 장로들은 더욱더 그럴 필요가 있다. 하나님이 물어봤습니다. 너희들은 믿음의 비밀이 뭔지 아느냐? 그때 모두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집사들은 장로들이 믿음의 비밀을 알 뿐만 아니라 집사들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집사들이 섬기고 있는데 그런 로봇처럼 섬기는 하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이유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경륜과 연결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비밀, 어저께 우리에게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는 교통하고 있습니다. 크도다 이 비밀이요. 경건의 비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당신은 이 비밀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상에 대해서 분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사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것인지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21세기 때 우리가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의 말씀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장로들뿐만 아니라 집사들도 가까이 이런 말씀을 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좀 더 새롭게 전진하십니다. 우리가 한 메시지를 빼앗길 적에 우리는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되었을 적에 당신은 그곳에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듣고 메시지를 듣고 오늘 못 듣는다면은 오늘날에게는 그것이 그 다음 날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있다면은 그런 모든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믿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믿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렇게 함으로써 깨끗한 양심을 갖고 믿음의 비밀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깨끗한 양심으로 지탱이 됩니다. 양심이 깨끗하지 않으면 믿음이 흘러나가고 빼앗기게 됩니다. 주 예수여, 우리는 깨끗한 양심을 도전하기 원합니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시험한다는 것은 더 많이 무르익은 자들이 체험이 많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11절에는 자매들에게 말합니다. 그 집사 자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그 여자 자매들을 말하기에는 현재 그 장로들은 우리는 참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그리고 포함을 하고 우리가 흥분된 상태로 아주 열심을 갖고 교회에서 모든 것을 봉사하며 모든 것을 섬길 적에 우리는 흥분될 필요가 있고 불타는 영으로 그리고 모두를 또한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식으로 우리 장로들은 모두를 포함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다현재님과 교통할 적에 다현재님이 이 형제가 어떠냐? 이 형제 안 됩니다. 이 형제는 안 됩니다. 다른 형제는 어떻습니까? 더 안 좋습니다. 그럼 저 형제는 괜찮지 않냐? 다형제님 모릅니다. 그 형제님은 저 형제 삶을 모릅니다. 그렇다면 아무도 섬길 사람이 없습니다. 혼자 남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늙어갑니다. 50살이 되고 60살이 되고 70살이 되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그가 죽으면은 교회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청소년들을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청소년들을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그들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아주 열이 있습니다. 늙은이들은 체험이 있고 무르익었습니다. 이 두 개가 하나가 된다면 참으로 너무 좋습니다. 교회가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자 자매들에 대해서 여자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 장로들은 없습니다. 집사들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고 참수하지 말며 누군가를 참수하지 않고 왜 바울이 이것을 말하죠? 자매들에게 이것을 왜 말하죠? 자매들은 이러한 약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하고 보는 다른 사람의 삶을 말하고 그리고 계속 말하다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제일 먼저 단정하고 말을 조금 하라는 얘기입니다. 필요한 것만 말하라는 것입니다.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 할지니 나는 자매들에게 참으로 격려하는 것은 오늘날 자매들이 참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른 자매들을 연결한다는 그러한 제목으로서 좋은 섬김이 있습니다. 그룹의 자매들이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잘하고 있습니다. 이 그룹이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 확장되어서 나뉘어서 모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매들은 그렇게 나누기를 원치 않습니다. 한 큰 그룹을 유지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제 담력을 갖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확장되는 것입니다. 두 그룹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매들이 인도하는 자매가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이 그룹이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경고했을 적에 주님을 의존하고 기도하며 그럴 적에 각 그룹이 이제 사람이 더 늘었습니다. 주여. 그렇기 때문에 이 역할, 자매들의 연결되는 이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이것이 바로 집사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전진하는 것, 청소년들이 전진하는 이런 걸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미래가 보입니다. 우리 앞으로 오는 세대가 강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주여.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라.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믿음 안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주님께 감사합니다. 바로 이렇게 이것은 합당한 사람들이 당신을 알아볼 것입니다. 당신을 존귀케 여길 것입니다. 순발적으로 당신을 존경할 것이며 그럴 적에 큰 담력을 믿음 가운데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그 유익인 것입니다. 선물인 것입니다. 장로들에 대해서 그 형제들은 비교적으로 생명이 더욱더 많이 자란 자며 무르익은 자들입니다. 이제 여기 그 감독, 사실 감독을 말할 적에 그건 장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장로는 한 그 사람의 그 무르익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직분이라는 것은 그의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보는 감독은 위에서 감독하는 보는 장로와 감독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의 어떠함을 말하는 거고 하나는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가르침들은 캐톨릭 안에 그것이 강한데 여기 그 감독은 장로보다 위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한 교회를 맡고 감독은 많은 교회들을 돌본다. 많은 장로들 위에 있다. 한 지역에 그러한 감독이 있고 많은 그 감독들이 또 여러 감독이 있을 적에 그 알키비스포 그 감독의 감독 그다음에 칼디알 그다음에 교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장로는 감독과 같은 자입니다. 장로는 그 한 사람을 말하며 그리고 그 감독은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본다는 그런 역할인 것입니다. 이 말의 그 의미는 매우 의미가 있는데 어떤 형제는 모두가 혼자 행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본인이 다 행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나눠서 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위에서 감독만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이들로부터 하게 하십시오. 더 많은 형제가 섬기면 섬길수록 좋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일대 형제요. 나 항상 형제가 동역을 하는데 수상포교회 그 집회에서 어떤 쪽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는 않습니다. 감독만을 합니다. 어떤 쪽에는 뭐가 틀리게 하면은 야단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봉사
교회에서 좋은 봉사를 한다면은 좋은 봉사가 뭐죠? 다른 이들을 당신과 함께 봉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렇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아무도 봉사하기 원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봉사라고 말했지만 봉사하지 않는다. 모두가 나한테 나에게 낳는다. 나는 그 형제를 보고 웃었습니다. 그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벌써 실수다. 아무도 봉사하는 거로 이끌지 못했다면 당신은 실패한 것이다. 나중에 그는 우리 가운데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 봉사는 참으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르익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아멘. 5장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되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두 배의 존경함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장로들이 그러한 존경을 받기 합당한 자들인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 잘 가르치는 자. 그러나 특히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입니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입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말씀의 계시를 받고 가르치는데 참으로 열심히 있으며 이런 장로들을 존경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씀에 열심히 할 적에 그가 잘 가르친다면은 잘 수고할 적에 그에게는 그러하여금 세상 일을 놔두고 전념으로 말씀에 집중하며 그런 경우에 교회가 그들을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회사처럼 직업을 갖고 월급을 받는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는 이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장로가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봉사할 적에 그는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형제가 이렇게 교회에게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그가 어떻게 먹고 살지?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두 배의 그 존경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라면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그 소가 일을 할 적에 그는 먹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식을 먹을 권리가 있는데 입을 막지 말랍니다. 먹도록 하며 자유롭게 먹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9절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도는 권위가 있습니다. 장로들에게 권위가 있습니다. 장로가 죄 가운데 산다면 사도가 그러한 송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세 명의 편지로 쓴 글로서 그런 것을 받을 적에 그것을 판단할 수 있고 장로를 자격을 얻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나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지 하지 말며 미리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관념을 갖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판단할 적에 이미 편견이 있다면은 우리는 항상 중간 위치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편견이 없이 그것을 지켜 편벽되이 하지 말라. 장로들에게 맡길 적에, 사도가 장로에게 맡길 적에 장로들은 여기서 아무것도 권위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은 사도가 교회 일을 간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실수함들이 있습니다. 많은 잘못된 것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쉽게 안수하지 말고 기도하고 믿음이 주어진다면은 안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쪽에는 안수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원칙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이들의 죄 같이 지켜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꿍플리스 간섭하지 말고, 여기에 우리 많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주 예수여.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읽기만 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이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 흉악한 일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밖에서 오는 자들인 것입니다. 교회에 있는 형제들에게 안 좋은 것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를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이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을 자르지 않으면 그들이 들어와서 양떼를 망칠 것입니다. 30절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이것은 이들은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는 밖에서 들어온 자들이고 교회 안에서 또한 이러한 자들이 일어납니다. 장로들은 매우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러한 모든 것은 많은 손상을 가져옵니다. 많은 해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돌보는 양들에게 해를 가져옵니다. 주님은 목자장으로서 모든 계산을 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예수는 주이십니까? 할렐루야. 이제 기도도 됩니까? 주 예수여, 매우 감사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것은 당신으로부터 온 말씀인 것입니다. 형제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얻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은 한계가 있고 우리의 혀도 그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더더 넓히시기 바랍니다. 듣는 모든 자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여,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와 한계, 주님이 열린 상태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모두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주이십니다.